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로 오늘은 누가복음 35번째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책망하시면서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학자들에게 화를 선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우리 역시 위험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비판하셨습니다. 자, 오늘 먼저 37절에서 3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대체적으로 적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 일행을 식사에 초대한 것은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위해 앉는 모습을 보시고 이상히 여겼어요. 초대자는 손님이 식사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해 언짢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정결예법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손님과 집안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고 만찬을 망치는 요인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기본적인 예법도 준수하지 않는 모습에 이상히 생각했어요.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 이 말은 놀랍게 여겼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누가복음 전체에서 보면 놀라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의 반응을 가르치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도 보면 바리새인이 놀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식사 시간에 손을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고 좀 약간은 조롱 섞인 그런 모습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에요. 자, 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손을 씻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연히 유대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을 씻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일상을 따라서 항상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문화도 대부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것은 우리도 하잖아요. 거의 그죠?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 유대 전통과 우리 전통이 참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특히 이 장로들의 유선 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람인데 왜 손도 안 씻고 왔을까? 특별히 내가 초대했는데 그런 생각하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바리새인에게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39절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에 걷던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생각과 반응에 대해 너희 바리새인들이라 불렀습니다. 실제로 한 바리새인이 초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 전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은 장과 대접의 버릇은 너희가 깨끗하지만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고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릇을 씻는 것과 죄의적인 어떤 그 정결을 핵심 가치로 여겼으나 본질적인 가치와 우선권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바리새인들은 그 정결 예법을 생명같이 여기면서도 그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탐욕과 악독은 이들을 심하게 질책하기 위해서 사용된 용어예요. 탐욕은 다른 사람들의 소유를 탐하고 취하는 욕심입니다. 누구든지 탐욕이 사실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돈에 대한 탐욕도 있고 심지어 음식에 대한 탐욕도 있잖아요. 저도 전에는 정말 음식을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몸도 좀 생각해야 되고 막 먹으면 살찌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 소유에 대한 특히 탐욕을 가진 거예요. 또 악독, 타락, 악합. 요즘 악독업자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악독이란 말은 탐욕, 악독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실제로 그들의 악한 모습을 덮으려고 했지만 덮을 수가 없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겉만 깨끗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어리석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자, 실제 모습을 정결해 보이는 겉모습으로 치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는 어리석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모습 있잖아요. 겉으로 막 좀 이렇게 감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서로 지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란 말은 참 무섭습니다. 파멸에 이르는 길을 가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는 유형의 사람이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사람들은 그냥 가리고 살잖아요. 그냥 속은 진짜 하면서도 겉은 다 요즘 아이들 말 쌩까고 사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그쵸? 그래서 예수님은 겉만 깨끗하게 하고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어리석은 자로 책망하시면서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편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비판과 함께 깨달을 수 있는 교훈도 주십니다.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은 손을 씻는 것과 같은 정결 예식을 지키기보다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는 것이 내면의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길을 제시해 주고 계십니다. 남몰래 숨겨둔 소유를 구제에 사용할 때 그래도 우리의 속이 깨끗해질 수 있다. 신앙과 신앙생활이 그래도 일치될 수 있음을 예수님은 호통과 함께 또 교훈으로 또 가르쳐 주십니다. 자, 바르고 정결한 신앙은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궁핍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는 탐욕과 악독의 반대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이고 깨끗한 삶입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신앙은 이웃을 위한 긍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저는 처음으로 이 긍휼을 베푼 적이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24살에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잖아요. 저는 그때도 참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들, 또 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 교육비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하나님 앞에 구제하는 방법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은요, 개척교회 애들이 보통은 한 6, 7명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교육비 안 받았어요. 제가 그 교회에 성경 헌금한다 생각했어요. 그거 받으면 더 많죠. 근데 그때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하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크게는 아니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입니다.
계신다고 했습니다. 비록 저 혼자 예배드릴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하십시오. 네, 구제하십시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구제할 힘이 있는데 구제하지 않는 것은 그것도 죄라고 말씀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은 이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에게 화 있을진저 하고 반복해서 화를 내십니다. 42, 43, 4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뒤에 46, 47, 52에서는 율법사들에게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십니다. 자, 누가복음은 누가 썼지요? 누가가 썼지요. 이 누가복음에서 누가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화를 선포할 때 세 개씩 짝을 이루한 것은 아마 우리 독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글 쓰지 않았나 봅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말씀으로 나눈 누가복음 6장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6장에도 보면 복과 화를 같은 숫자로 대칭을 이루는 방식으로 누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습니다 하고 4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조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현으로 믿음으로 드려야 하고 이웃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볼게요.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또 11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한 대로 또 예배 장소와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고아들, 과부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자, 신명기 아까 14장 봤지요?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네. 여기 레위인은 오늘날의 목회자예요.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인은 땅을 분배해 주지 않았어요. 나머지 11지파에게는 땅을 다 줬는데 이 레위인들은 다른 지파들의 11조를 또 레위인들한테 이렇게 바쳤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먹고 살았어요. 자, 여기에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또 민수기 심지어 느헤미야도 있어요. 여러분 11조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 맨 끝에 어디입니까? 말라기.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농산물의 11조는 말했는데 구약에 있어서 채소의 11조는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율법에 충성하고 충실하려고 했냐면 이 채소 박하와 은향과 모든 채소까지 11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에게 잘했다가 아니라 책망을 하십니다.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 이유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모든 채소에 11조를 매겨도 탐욕을 채우는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도 이웃을 향한 사랑의 표현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1조의 규례도 행하고 11조를 통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실현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11조보다 규례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단 말입니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에 우선권을 둘 때 11조를 드림이 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제를 강조하신 데 이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에 나타나냐? 제가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 토지를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을 위한 것이므로 이 공의의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을 위한 것임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11조에는 공의와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리고 단지 11조라는 제도만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가 42절 봤잖아요.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11조도 하고 공의와 사랑도 함께 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두 번째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더 많은 인기와 더 높은 지위를 누리기 위해서 이 종교시설인 회당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을 들락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어떻게 구제해야 되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에만 관심을 두었습니다. 신앙을 사회적인 지위와 명예를 충족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 선거철만 되면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데도 교회를 찾습니다. 때로는 사찰도 찾습니다. 캐톨릭도 찾습니다. 정치적인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민심을 그 종교기관에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직분을 높은 자리에 앉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 직분을 구한다면 화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아니 돈 많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냥 형식 바리새인들처럼 그 말씀이 잘 들릴 리가 없습니다. 세 번째 책망하십니다. 세 번째. 자, 바리새인들은 부성한 무덤 위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44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는 너희의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누구보다 탐욕과 악독으로 부정해져 있어요. 겉은 품격 있게 단장했지만 속은 죽은 자들의 뼈가 보관된 무덤과 같다고 예수님은 책망하십니다. 자, 이 당시 그 이스라엘의 무덤은 그 표시가 없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도 무덤을 밟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공동묘지 앞에만 가도 무섭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걸어가면서도 무덤을 밟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부지 중에 무덤과 접촉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스라엘에는 봄이 되면 그 무덤 앞에 보라고 이렇게 칠을 해요. 희게 칠을 하는 이스라엘 관습이 있어요. 이 비유는 이 바리새인들이 속이 정결하지 않은 줄도 모르고 그들과 함께 있으면 같이 오염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옳은 길을 가는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집단으로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위선을 강하게 비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에 이어서 또 율법학자, 우리는 이 율법학자를 보통 서기관이라 불러요. 이 율법 전문가들에게도 비판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의 비판을 듣고 있던 한 율법 교사 한 명이 예수님께 그런 비판은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찾아왔어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니이다. 자, 한 율법 교사가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는 걸 통해서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에게 지적한 것이 율법 전문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학자들과 교사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태도가 자신들을 모욕한 것으로 보고 지적하십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이 사회의 근간인 정결과 부정의 기준을 흔들고 이런 기준을 지키고 가르치기 위해서 헌신하는 자신들을 이렇게 좀 낮게 폄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 교사의 항의를 받은 예수님은 율법 전문가들에게도 똑같이 바리새인들처럼 세 가지로 선포하십니다. 자, 첫 번째 46절 보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주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율법 교사들은 정결과 부정의 규례를 세밀하게 설정함으로써 백성들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고 엄청난 무거운 짐을 지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체 중에서 가장 움직이기 쉬운 게 이 손가락 아니에요? 그죠? 제일 이 손가락이 그래도 되게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긍휼 없는 무거운 규례를 지키려고 백성들의 고충을 전혀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를 선포하십니다. 율법사들은 세밀한 규칙들을 만들어 사람들이 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율법사들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그들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먼저 솔선수범하고 백성들을 하여 그들에게 지키도록 도와줘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더 짐을 지울 뿐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화를 선포하십니다. 또 두 번째 47절에서 4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는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네, 예수님은 두 번째 율법사들을 향해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된 선지자들이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의 이 율법사들은 그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죽음을 방관했던 그들의 조상들을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무덤을 쌓았다는 것은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행위에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사들은 예수님 앞서 친례원이 와서 복음을 전했지만 외쳤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화를 선포합니다. 49절 보겠습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렇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나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어요. 선지자와 사도들은 신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어쩌면 성경 전체가 구원의 역사를 완전히 박해 역사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50절 51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자, 여기서 선지자는 아벨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쵸? 거의 앞부분에 나와요. 이 아벨을 포함할 만큼 넓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아벨의 피라 표현한 이 피는 아벨은 살해를 당했잖아요. 형으로부터. 그래서 이 살해당함을 가리키는 약간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언급한 선지자는 사가랴를 포함합니다. 이 사가랴는요, 역대하 24장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주로 성경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 언급하는 것은 어쩌면 이 구약 전체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벨의 피에서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의 피가 이 세대를 담당하리라, 이 말은 서기 70년 예루살렘의 멸망을 가리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의 성취에 해당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서기 70년은 그 예루살렘이 멸망한 때입니다. 왜 이 당시의 세대가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 다 책임을 지는 것일까요? 이 세대는 왜냐하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한 세대거든요. 그래서 가장 피를 흘린 세대이기 때문에, 큰 피를 흘린 세대이기 때문에 이전에 흘린 피까지 다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피를 흘린 세대가 사가랴의 세대까지 살았다면 말할 것도 없이 사가랴의 피를 흘리는데 그들은 반드시 동참을 했거든요. 자, 세 번째, 율법사들에게 또 화를 던지십니다. 자, 세 번째 52절 보겠습니다. 52절, 화 있을진저 너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율법 교사들은 율법에 대한 독점적인 지식을 근거로 수많은 규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강요해요. 실제로는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로, 본질적인 걸 비본질적으로 완전 바꿔버려요. 우리 사람들도 보면 별로 안 중요한 걸, 그걸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비본질적인 건 좀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본질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열심히 정규 규례를 준수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점점 멀어져 갑니다. 율법 전문가들의 문제는 성경에서 명확하고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것보다 좀 모호하고 본질이 아닌 그런 사랑을 구체화하고 목숨처럼 강요하는 거예요. 비본질적인 걸 강조할수록 그들의 기독과는 오히려 강화되고 전문가의 지위는 더 높아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여기 지식의 열쇠란 말이 있지요. 이 지식의 열쇠는 율법학자들에 대한 언급이에요. 자, 율법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그들이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이란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요. 이 율법은요. 그래서 죄를 알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에게 참 이 말씀 봐.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조차도 못 들어가게 막는다고 이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에게 각각 세 가지 화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이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우리 11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53, 54 읽어볼게요.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먹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 사이로 노리고 있더라. 그렇게 화를 선포하고 교훈적으로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은 제시했는데도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자마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판을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거세게 달려들었어.
여러 가지로 질문을 던지면서 항의합니다. 노리고 있었다. 참 이런 자세입니다. 혹시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은 우리에게 바른 말씀을 주시는데 나는 그냥 패스 아닙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임으로 선지자들을 죽일 자들의 후손임이 증명되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게 되거든요.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오히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나의 잘못된 언어로 하나님 나라를 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역시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닙니까? 이 시간 우리는 화 있을진저 예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화를 면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들처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우리 남라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팬데믹이 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도 듣고 위험한 신앙에서 바른 신앙으로 예수님 잘 믿고 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